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봇 왕이요. 24절로 갑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이 12장에 와서 마쳐지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11장까지의 모든 전투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를 주셨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왕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죽인 왕의 이름과 함께 그 땅의 이름을 같이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록으로는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글을 써서 들려서 읽을 때에 맞아, 하나님이 여기 주셨지, 맞아, 그때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치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지, 그 왕을 죽였지, 그 땅을 차지했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아, 우리 아버지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들의 뇌리 속에 이 땅이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의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 크게 중요한 사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놓고 또 요약해놓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다 아는 얘기이고 여러분이 읽으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12장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12장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약속에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처럼 쫙 하고 총집결하고 영롱하고 반짝거리면서 그거 하나만 딱 봐도 아, 그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12장부터 계속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으로 오피셜리 너와 내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주변에 사람도 없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일종의 단독 면담을 하신 다음 내가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내가 준다.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하나님만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하나님만 그 의무를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던,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unconditional, 컨디션이 없는, 조건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10부족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6부족 외에도 여러 족속들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족속, 이런 족속, 이런 족속, 이런 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여기는 왜 6부족만 나왔습니까? 나머지 4부족들은 시들시들해져서 그 당시에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들로 전락했습니다. 나머지 6부족만 여전히 힘이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성한 부족들과 족속들을 치셔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또 하나와 2개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동시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한번 우리 인간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조금 신실함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신실한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하기가 많습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거지만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심지어는 신실하다고 하고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려고는 애를 쓸 수는 있지만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봅니다. 대략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입니다. 그 기간이 6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때부터 그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땅을 물려받은 바로 그때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조선시대 건국하고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긴 세월입니다. 지금부터 600년 후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날지 짐작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600년 동안 한 번도 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번복하거나 거슬리는 말씀을 하시거나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주겠다. 침묵하실 때에도 또 기다렸다가 주겠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직전까지 데려오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오늘 드디어 전쟁을 7년 동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나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여호수아 입장에 섰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특권이었고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라고 회고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여호수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의 구술을 하는 것을 적은 사람이 썼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흥분된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와 그리고 그 중에서 나라고 하는 바로 이 인물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강대한 6부족이 버티고 있는 땅을 어떻게 뺏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 스토리입니다. 요약된 기록 같지만, 목록 같지만 스토리가 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600년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일하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신실함과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간다 그랬는데 주님 정말 언제 오십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간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때가 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에 대하여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기다리는 보람이 있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언제 예수님 오시냐고, 그 옛날에도 있었고 또 있었고 그거 그냥 또 지나가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나가고 또 혹시 우리 세대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 신실한 약속과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며,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을지라도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심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나안 부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내가 볼 때 죄는 많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는 아니다. 그 땅에서 쫓아낼 때까지는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 나중에 이야기지만 죄가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죄가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거슬리는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여러 단체나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넘어섰을 때,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날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의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서 동시에 은혜는 공짜지만 너희가 이 은혜를 받은 다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공짜가 아니다.
선물은 공짜지만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제 너의 책임이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선물로 준 이 땅에서 너희가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산다면 내가 너희들도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예 너희들을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묘한 공의와 은혜가 섞여 있습니다. 왜 그들은 쫓아냈다가 데려올까?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400년 후에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주겠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 잘못해도 또 데려오시는 겁니다. 쫓아냈다가 또 데려오고, 지난 2000년 동안 또 쫓아냈다가 지금 또 데려오시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고 그만큼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강렬한 사랑의 행위가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시장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럼 지킨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내가 너 보호한다. 내가 너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그냥 공수표 띄우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신뢰합니다. 때로 어떨 때는 공허한 마음이 쑥 들어올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친 마음이 쑥 들어올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왜 그럴까? 실망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또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해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해.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걸어갈 수 있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셔야 내가 살아가지.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공의 없이, 주님의 신실함이 없이, 주님의 능력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내가 실패한 만큼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만큼 주님께서 그 능력을 일으켜 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을 또 이끌어 주시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주신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만이 해석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주여,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갈 뿐인 인생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